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동안 1장부터 계속 되어져 왔던 예수님에 대한 논증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유대인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결국 말하고자 했던 권면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두 번째 큰 반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첫 본문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앞으로 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까지 이 권면을 위주로 이어지게 될 또 다른 큰 단원의 서론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먼저 앞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상태를 이제 정리하여 말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과 내면이 예수님의 이 피뿌림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의 이 확실성과 영원성을 함께 보여주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다음 이 뒷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신성과 이 지속성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본격 이제 권면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 히브리 기독교인들이나 또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여러 이 세상적 관심이나 또 외부적인 유혹으로 인해 자칫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신을 갖고 지속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할 수 있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필요한 권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 시대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가운데, 이 확고함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요. 또한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서도 이 논증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벌써 이 세 차례나 경고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도 그런 의도의 맥락에서 보여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이나 3장, 5장 이렇게 이런 데서 나왔었죠. 경고의 말씀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차례의 경고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는 더 남아 있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이 그 남은 경고 중 이 한 차례의 경고의 말씀으로서 히브리서에서 이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히브리서의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본격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한 이 히브리서 7장 이후에서는 이제 첫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주 그렇게 중요한 논증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얻게 된 상태를 정리하며 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들을 이 권면하는 가운데 나온 경고이기 때문에 이번 이 경고의 말씀은 지난 경고의 말씀들보다 더욱 진지하고 더 그 무게감이 있는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고들을 이제 와서 이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게 될 때 그 내용들이 결국 이 내면의 순종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계속 지속해가고 또 성장해 가야 한다는 그러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었고, 또 그 가운데 항상 그 뒷부분에 보면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었다면 오늘 이 경고의 말씀도요, 이 그와 흐름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이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가 더 비중 있게 보여지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이 당시나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 시대에 걸쳐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그 권면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더
깨닫고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그 앞에 원래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인 26절에서 그 다음 구절인 이 27절까지 말씀은 지난주 권면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그 22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유로 말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지난주 22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사랑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힘쓰라고 말씀했던 것에 대한 그 이유로 이제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권면들은 결국 확신 있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 권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하며 이제 그 지난주에 그러한 확신과 지속성 있는 신앙에 대해 더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 중요성을 알게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의 이 배경이 또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이 서론이자 또 요약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됩니까? 먼저 한 가지, 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하나의 조건과도 같은 표현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이 진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논증하는 가운데 나왔던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들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이 내면과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하는 것은 그 진리의 사실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갖고 있었다라는 이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로 이미 들어섰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 이후 이 짐짓 죄를 범한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짐짓이라는 말은 이제 고의적으로 또 일부러 이렇게 이 죄를 범한다면 이라고 이 잘못될 경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 모세 오경인 이 율법서 이제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은 15장을 보면 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즉 실수로 모르는 가운데 연약해서 짓는 그런 범죄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짐짓 즉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가 나오는데요. 그 전자 실수로 이게 부지 중에 지었던 그러한 죄는 이 속죄죄를 통해서 그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 후자 고의로 짐짓 짓는 그러한 범죄는 하나님께 고의로 이렇게 대항하며 경멸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고 제해지게 되는 죄였던 것입니다. 속죄죄를 드릴 수 없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이제 담고 있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여기 죄를 범한다라는 동사는 이 현재 분사형으로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유대인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상황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면 유대교에서 이 보여지는
화려하고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제사의식이나 또 유대교에 속한 그 동료 유대인들의 위협이나 실제적인 핍박을 못 이겨서 이 기독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또 더 나아가 이 유대교 이제 세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보호나 또 사회적인 특권들을 이제 향유하고자 함으로써 이제 그리로 돌아가서 분명 이전에 자신이 받고 믿었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그 지식과 증거를 고의로 포기하는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 편에 의도적으로 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그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은 제 거짓된 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 모독자나 이 사기꾼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보였던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짐짓죄를 범하는 자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와 이제 비슷할 텐데요. 예수님에 의한 속죄를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다가도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게 어떠한 유익이 돌아오지 않기에 자신의 코앞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의 안녕이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 다른 어떤 자신의 그 노력이나 아니면 다른 신비적 종교나 수단을 의지하려고 하며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 아직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한다고 해도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동의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다원주의에 동조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을 점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원주의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애초부터 자신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었기에 결국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과되어져 보여지고 있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한 자신의 내면의 이 생각을 보았을 때 혹 이러한 다원주의적 생각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러한 자에게는 26절 하반절에서 27절과 같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은 일단 앞서 구약의 그 모세오경 그 율법에서 고의로 그 죄를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한 것이기에 실수로 범한 죄와 같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6장에서 이 세 번째 경고의 말씀 때 했던 말씀과도 이제 비슷한데요. 즉 그때도 이런 말씀을 했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구원에 관한 분명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구원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떠나서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그 반대 세력 앞에서 욕을 보이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이렇게 시인한 것이기에 회개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했듯이요. 앞서 그 구약 율법의 고의적인 범죄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극구 모욕하며 거부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은 이 신약의 말씀임에도,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임에도 이와 같이 속죄하는 제사, 즉 구약에 있어서 볼 수 있었던 그 속죄제를 기준 삼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지난주 이 본문까지 바로 이 권면이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구약의 속죄 제사에 비교한 그 대제사장적 그 속죄 사역에 대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에 대해 이 증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때 이 9장 말미의 말씀과 같이 이 속죄제를 2번 이상 드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드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논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장 18절에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며 앞으로는 속죄제와 속죄제물 없이 죄를 사하실 것이기에 그와 같은 이 속죄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이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속죄제를 통하여 그 죄를 속죄하고 사하실 것이지만 그 이후 이와 같은 이제는 알면서도 또 한 번 그렇게 속죄 받았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으로 이미 속죄제가 끝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떠한 속죄제를 통하여 그것을 사실 통로와 수단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것은 결국 남아있는 그 27절과 같은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은 후에도, 이 믿음을 갖게 된 후에도 이제 위험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구약 율법에 그렇게 고의적인 죄를 범했을 때 속죄함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결과와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린 사실과 연관하여 그러한 사실을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쐐기를 박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구약에 관련된 말씀이나 구약 인용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이 구약의 이와 같은 구약에 관련된 사실도 함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의 이 심판과 형벌의 모습에서 주목할 것은요. 이제 심판과 형벌의 모습이 이제 27절에 나오는데 먼저 주목할 것은 먼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듯이 불가피하게 기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또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 묘사하며 그 심판에 대한 이 필연성과 반드시 올 것임과 필연성과 이 끔찍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처럼 그것이 소멸할 맹렬한 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했기에 불로 태워진 이 고라의 일당을 연상시키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목할 것은 27절에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짐짓 죄를 범한 자를 여기 대적하는 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분명 그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자가 그냥 단순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고의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한 원수의 자리에 선 것임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원수된 관계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극구 자신이 그 속죄 사역을 고의로 계속해서 불신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에서는 지금 26, 27절에서 말했던 사실을 반복하듯 말하면서요, 심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앞서 그 짐짓 죄를 범한 자가 어떠한 자가 되는지 함께 설명해 보이게 됩니다. 그럼 먼저 28절에서는 구약에서 모세의 법, 즉 율법이죠. 그것은 율법을 이 패한 자와 비교하여 말합니다. 여기 패했다는 말은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무시했던 자도, 모세의 법을 패한 자, 율법을 무시했던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구약, 이것도 이제 모세 오경, 그 율법,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율법이 그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신명기 또 다른 곳인 이 13장 8절에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다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이제 말하고 있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자, 이 사실을 지금 이 서신서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또한 구약 말씀에 이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그러한 율법을 폐하고 무시한 자가 바로 앞서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는 바로 어떻습니까? 그 구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고 이 말씀을 본다면은 그는 바로 이 땅의 것을 위해 이 다른 신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 그것도 그 원인은 다 이 땅의 것을 위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그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 그런데 29절과 같이 이제 하물며 그 옛 언약 때, 그 구약 때에 그 모세의 율법의 실체와 성취가 되는 이 새 언약,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자에 대해서는 그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즉 얼마나 더 지독하고 심하겠는지를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더 중한 형벌은 앞서 그 옛 언약, 구약 때의 율법을 무시한 데 대한 형벌이 결국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그 육체적인 죽음이었다면 여기서는 그것이 예표하고 있던 영적인 죽음까지와 그러므로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서는 29절에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무시하고 새 언약에 대한
배교를 이렇게 보인 자에 대해 그 구체적인 죄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함께 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결국 앞서 26절에서 그 진지, 즉 고의로 죄를 범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정의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죄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밟았다는 말은 짓밟고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26절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경멸적으로 짓밟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보여졌듯이 그 아들 예수님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또한 무시한 큰 죄인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여기 보면 29절을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이 중심이 되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이 피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던 앞서 그 히브리서 9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피와 그 죽으심이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케 하고 시작해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새 언약의 약속과 같이 여기 사람의 양심과 내면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거룩해 한 피를 그 거룩해 하고 성별케 하고 정결케 했다는 뜻과 반대인,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잘 드러납니다. 그 반대인 여기 부정하고, 여기 부정하게 했다는 것은 부정하고 이 불경건하게 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신이 한때 그 새 언약에 참여하여 내면과 영혼의 정결을 가져와 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길을 걷다가 그 예수님의 피를 평범하고 거룩해 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내면의 정결과 구원에 대한 새 언약과 약속까지 경멸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그 첫 번째 죄, 앞서의 그 첫 번째 죄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거기다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이 속죄 사역까지 이제 무시함으로 예수님을 심히 모욕하는 극악한 죄인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죄입니다. 이제 여기 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전에 9장 14절에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었던 말이었죠. 거기서 영원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다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효력을 가져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 비슷하지만 그 영원하신이라는 말 대신 그 영원이라는 것이 이 선물과 이제 선물과 이렇게 거저주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에 그러한 선물이나 자비 또 호의를 의미하는 은혜라는 말을 그 성령이라는 말 앞에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그 속죄 사역의 효력이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것임에도 이제는 그 영원한 효력마저 욕되게 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 성령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짐짓 죄를 범하는 자의 특징이기도 하면서요, 또 새 언약에 대한 배교를 보인 자의 이 구체적인 죄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그 삼위 하나님 모두에 대한 배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점진적으로 인간을 향한 속죄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또 현재의 그 사역과 과거의 그 사역과요, 현재 사역과 또 그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이라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거부하고 경멸하고 모욕하는 이 지속적인 그런 죄인 것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극악한 고의의 범죄인지 여기 볼 수 있게 되죠. 분명 한 번 믿음을 갖고 깨끗함을 입고 성별되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의 약속과 소망의 그 근거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지 못하고 당장의 이 땅과 세상에서의 유익과 문제 해결만을 위해 세상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난 두 번째 경고가 나온 히브리서 3장에서도 보았듯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미 시작할 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속죄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했죠. 그래서 속죄제가 없는 대신 이어서 당연히 받을 형벌의 중함을 그래서 또 말씀했었는데, 전에 이 6장에서 이와 같은 타락과 배교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보다 그 심판에 대해 더 비중을 둔 자세한 말씀이 이제 30절에서 31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에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다. 아멘. 예, 여기 먼저 30절은 구약 말씀을 이제 두 군데 인용해서 이제 한 말씀입니다. 둘 다 구약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이 첫 번째 인용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벌써 구약 관련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정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 정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인용인데, 이 말씀은 또 이제 바울이 신약 로마서 12장에서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짐짓 죄를 범한 자를 결국 27절에서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했듯이 여기서는 원수라고 더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이 앞에 인용 구절에서 강조점은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주도가 사람에게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용 말씀은 신명기 그 다음 절에 아까 32장 35절이었다고 한다면 32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또다시라는 말로 따로 끊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원래 거의 붙어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끊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 이제 더욱 강조점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주도권을 갖고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앞부분에서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음으로 인한 진리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되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배교와 완악함 가운데 있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30절 말미에서 말하며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 한 번 믿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 3장에서 그 두 번째 경고에서도 언급했던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31절에서는, 마지막 3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여기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섭다는 말도 앞서 27절에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는 말에서 이미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심판이 필연적이고 무시무시하다, 끔찍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듯이 이 표현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과 무시무시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29절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비하시고 또 거룩해 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도 그렇듯이요, 심판의 약속도 그대로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기에 그분의 심판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제 이 논증의 말씀을 마치고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그 서론에 이어 그에 이어지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된 경고는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였는데 오늘 경고는 이제 앞부분에서의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분명한 논증을 마치고 난 이후라 더욱 그 농도가 짙게 실제성 있게 이 심판을 강조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첫 권면으로 예수님의 확실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에 부응하게 이 확고함과 지속성을 가진 신앙을 권면했다면 오늘 경고에서는 그러한 확고함과 지속성이 없는 신앙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오늘 한마디로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자로 말할 수 있었는데요. 말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는 분명 한때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로 갔다가 당장에 이 세상과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극구 삼위 하나님 자체와 더불어 그 삼위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속죄와 구원 사역 모두를 모욕하고 경멸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는 구약과 옛 언약에서도 그러했듯이 다시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며 오직 그에게 남아있는 그에 대한 이 심판을 무섭고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음도 주지시키며 심판에 대해 특히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경고들에서 자신이 한 번 믿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잘 보았었습니다. 그러한 자라도 바른 지식으로 믿음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사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더 확실히 보여졌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무조건 신약과 새 언약이라고 해서 무한한 죄의 용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니심을 함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용서와 심판의 원리는 구약과 옛 언약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약에 믿음과 은혜의 원리로 들어왔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과 구원의 길을 지속하지 않고 고의로 그분을 욕되게 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속죄와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보다 그 배교로 인한 심판은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적당히 믿고 부분적으로 믿다가 그 믿음에서 눈에 보이게 떠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서 떠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언약을 주신 이래 지금껏 속죄와 구원은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더 무서운, 이제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면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자여 원수된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이 심판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확고하고 그 확신 있고 지속적인 신앙의 길을 변함없이 걷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포함 가운데 지속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짐짓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서 믿음의 원리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 단 한 번의 그 속죄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원리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신 있게 붙들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함께 바라보거나 정말 나의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짐짓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제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그분을 붙들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국 이제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고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을 또 이제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같은 이 신앙 안에 빠져서 정말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되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결국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받을 심판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 이제 그랬다 할지라도 신약은 달라, 이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의로 반항하고 떠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 제사의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원리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야, 무조건 다 용서야.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을 예를 들면서 똑같다고 말씀하면서 하지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를 주셨던 것 그 자체가 은혜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한 형벌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자꾸만 신앙을 갖다가 해석하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성립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하나님이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조차 예수님조차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며 명백히 신앙의 원리와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짐짓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외면의 모습은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작은 이 씨앗까지 다 뿌리 뽑아버리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정말 온전한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에 이제 주님이 이제 증거하는 그 논증하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드디어 말씀하고 싶었던 권면과 더 이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정말 구약 때 그와 같이 정말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짐짓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대항하고 떠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받게 될 그러한 형벌, 엄청난 형벌이 이제 이 신약에서 주어질 것이며 오히려 구약보다 더 어마어마한 끔찍한 형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제 정말 불편함이 없는 그 방법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떠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분명하고 정말 끔찍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더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당신의 아들을 이제 주시며 우리를 속죄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실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때 신앙으로 지속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게 된 형벌과 심판의 그 끔찍함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지속적인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며 흔들리고 적당히 믿고 부분적으로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합신앙 다원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미신적인 태도를 보이며 더 미신적인 어떤 말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재수가 없다 운이 나쁘다는 어떤 정말 다른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며 정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그러한 잘못된 혼합된 신앙 타원주의적인 신앙이 없는지 분명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확고함이 없고 확신함이 없고 정말 지속적이지 못한 이 신앙은 결국 나중에 분명하게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입술만 남아있고 외식만 남아있고 마음은 전혀 세상을 섬기고 이 땅의 신을 섬기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어 결국에는 이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형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정말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살피사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정말 다원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없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살피고 뿌리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옵나이다.